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판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무리들을 이렇게 배를 채우셨죠. 마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시되 풍족히 먹이셔서 그 양들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뭔가 앞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 기뻐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과 오랜 시간 또 함께 하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왜요?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이유들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이 생각했던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과 같이 한 지역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육체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막강한 왕을 기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자리 맡아서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이 땅에 자신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분이 지금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그분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사실 예수든 아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오늘 떠나십니다. 단지 기적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행복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믿고 따르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죠.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의 기도였고 그래서 매우 특별한 기도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도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기도가 오늘 특별한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그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실 수는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 유혹을 받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얻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말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 유혹이 꼭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유혹과 시험 앞에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을 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왜요? 그분 예수님이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 차이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핵심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이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한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달, 몇 년을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거죠. 아마도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무슨 큰일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바로 유혹을 받을 때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면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그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넘어지고 후회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 바로 기도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셨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여기서는 밤 사경쯤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일단 맞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시에 출발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될 때가 해가 저물어 갈 때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저녁은 아닌 거죠. 늦은 오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밥은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한 2-3시간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 그곳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 그곳에 출발한 시간 늦어야 저녁 한 7시나 8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갈릴리 바다지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조금 큰 호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녁 늦게 출발해도 다음날 새벽까지 가야 될 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날 저녁에 출발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 6시 사이인데도 아직 바다 한가운데,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여전히 이 시간까지도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시간은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이 파도를 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알고 보니까 제자리인 거죠. 이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나온 거예요. 그것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함께 생활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가 밤이었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 위로 걸어다니지는 않으니까 많이 양보해서 깜짝 놀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충분히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으시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바다로 인하여서 영혼은 지쳐 있었고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밤새 노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앞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뒤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늘 제자리인 그런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답답하고 어두운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안 보이는 것인지 순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인생의 한밤중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를 말할 때요, 이 바다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보통 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바다를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들이 결국에는 흘러서 어디로 모이죠? 바다로 모입니다.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 때문에 조금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을 바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다 속에 잠기고 오직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바다 위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모습이죠. 심판받아 멸망하는 바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두 발로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 위에 떠 있긴 하지만 바다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깊은 어둠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을 유령인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바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어느 곳이 목적지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두운 길도 대낮과 같이 걸으시고 바람으로 인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평온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우리를 이 세상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 상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의 왕,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단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잠시 있다 사라질 만족이나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과 이 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술램프 진입니까? 아니면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말하면 막 달려와서 우리가 시킨 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과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를 두 발로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시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렁이던 바다는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평온을 누렸고 이 바다에서부터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배불러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도 참된 평안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쓰며 노를 저어도 언제나 그 자리이고, 사방이 캄캄하여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인생의 방황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 어둠, 바람 부는 풍랑 속에서도 우린 참된 구원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구원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왜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